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둘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왜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둘째, 왜 악인들이 그들보다 선한 사람들을 삼켜도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요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답은 악한 바벨론도 물론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하게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것이죠. 이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직역하면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두 달려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응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두 응답받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악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정하신 때 계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내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나?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신약성경에서 3번씩이나 인용된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이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해 믿음을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현실은 너무나도 어둡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한 지도자들을 멸하시고 좋은 왕과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멋진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는커녕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하고 멀리 도망간 것처럼 죽임당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모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현실이 어둡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심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속히 올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되지 않음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부터 20절은 5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과 함께 바벨론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선포는 바벨론이 행하는 악들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악을 행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자기가 괴롭히고 빼앗은 대로 괴롭힘당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 인생, 내 가족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안전하고 행복하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세운 집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불러올 것이며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그 악한 행위들을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꼭 힘으로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미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억울하게 자신의 것을 빼앗긴 사람들,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회와 함께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빼앗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취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돌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우지 않는 이상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며 승승장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포도주를 즐기는 바빌로니아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들의 욕심은 무덤과 같아서 죽음처럼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모아들이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아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러나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조롱하고 그에 관하여 풍자하며 말할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놓을 것이냐. 이제 너희가 탄압하고 강탈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내 빚쟁이들이 분노하여 갑자기 일어날 것이며 너를 괴롭게 할 자가 깨어날 것이며 너는 그들에게 약탈당할 것이다. 내가 여러 나라들을 털었으므로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이 너희 것을 빼앗을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땅에 잘못을 행하며 도시를 파괴하고 모든 거주민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집을 위해 악한 탐심을 내는 자야.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집에 둥지를 세우는 자야. 너는 여러 나라를 망하게 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 때문에 바로 내 집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성벽의 돌들이 너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며 천장을 떠받치는 들보가 내 잘못을 증언할 것이다.